베드로전서 2장 13절부터 25절까지 좀 길죠? 길지만 한 절씩 서로 천천히 소리를 맞춰서 박자를 맞춰서 저하고 한 절씩 교독하시죠. 13절부터 25절입니다.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 하라. 곧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다.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무릇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사람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반응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금이하라.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작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는 것이니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이렇게 있죠.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아멘. 여러분 성경책을 좀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으십니까? 예. 다시요. 여러분 성경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으십니까? 네. 네. 어떠한 선입견도 편견도 없이 성경에 나온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혹시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기존의 선입견과 어떤 의견, 어떤 철학, 주장, 신념과 반대될 때 자신의 신념을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시킬 준비가 되어 계십니까? 네. 당연한 걸 왜 묻느냐? 안 그런 분들이 너무 많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뻔히 알고 하나님의 말씀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철학이나 신념보다 더 우선시하지 못한 자신의 주장, 자신의 철학, 자신의 신념을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우선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다짐을 받으려고 여쭤봤습니다. 오늘 말씀은 굉장히 긴 만큼 오늘 하루에 다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지 않고요. 2번, 어쩌면 3번 정도에 나눠서 살펴볼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하다가 시간이 되는 데까지 하고 또 다음 주에 이어서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21절부터 먼저 보죠. 21절. 제가 읽겠습니다. 바로 이것을 위하여 11절.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주어를 보시면 이를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다. 그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는데 왜 부르셨냐? 바로 이것 때문에 부르셨다. 이렇게 지금 베드로 사도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좀 뭘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가깝게는 18절부터 살펴봅니다. 18절부터 보면 사반들아 이렇게 시작합니다. 사반 들으니까 꼭 무슨 회사 다니는 사람 같죠? 사반이라고 쓰여 있는 이 단어는 사실은 개혁 한글 성경에서는 종들아 그랬어요. 다른 말로는 노예들아 그런 느낌이 좀 더 오죠. 지금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은 오늘날 터키 지방, 오늘날 터키 북부 지방에 있는 5군데 도시에 숨어서 피해서 살던 사람들입니다. 네로 황제의 박해를 피해서 숨어서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 중에 노예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노예들에게 베드로 사도가 특별히 지금 권면하고 있습니다. 노예들에게 뭐라고 권면합니까? 한번 보시죠. 18절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노예들에게 주어진 명령이 뭐예요? 주인에게 순종해라. 좀 더 따라 있습니다.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그랬습니다. 까다로운 주인들은 노예들을 억울하게 했습니다. 여러분, 노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서양의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그런 얘기를 했다고 했죠. 노예란 인간의 말을 할 줄 아는 인간의 모습을 한 영혼이 없는 동물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오늘날 21세기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이 노예라는 것은 실감이 나지 않습니다. 도대체 노예란 어떤 존재일까? 실감이 나지 않습니다. 시대가 굉장히 빠르게 변하기 때문에 우리는 사실 얼마 전에 있었던 일도 잘 기억을 못해요. 우리 실감이 잘 안 납니다. 한번 예를 들어 볼까요? 80년대까지 버스에서 어른들이 담배를 피웠어요.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저도 피웠어요. 버스 안에서. 그 시절에 10,000원 버스, 저는 그때 학생이었는데요. 학생들이 꽉 찼는데 어른들은 거기서 담배들을 태우셨어요.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아무도 뭐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어른들의 권리였고 거기에서 제 기억에 아마 좌석에 재떨이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 시절이 있었느냐? 있었다니까요.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참 상상도 할 수 없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이 지금 40년 전인가요? 불과 40년 전인데 까마득한 옛날, 지금 얘기하니까 맞아 그런 일이 있었어, 옛날에 그랬었어 하고 웃지만 지금은 우리가 전혀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2000년 전, 4000년 전 노예들 그러면 우리가 감이 올 수가 없죠. 제가 흔히 잘 들은 그 노예에 대한 예가 있는데, 노예들은 말이죠, 고대 로마 시대의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 노예들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조금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장면이 있어요. 노예 상인이 노예들을 한번 쭉 돌아봐요. 그러니까 노예 상인은 돈이 많은 사람이잖아요.
그 밑에 이제 노예 상인들 밑에 노예들을 관리하는 노예가 또 있었어요. 수석 노예쯤 되는 사람이 줄줄 따라다녀. 노예 상인이 이제 가끔 한 번씩 노예들의 상태를 봅니다. 이렇게 보고 나서 노예들이 말랐구나. 사료를 좀 더 줘라. 이렇게 얘기해요. 사료라는 말을 씁니다. 끔찍스럽죠. 우리나라도 예전에 우리나라 종들을 그 노비 문서에 두라고 적었잖아요. 노비 이두 머리 두자 쓰던 머리 두자가 아니라 하여튼 이두라고 썼어요. 그게 소이두 이렇게 쓰잖아요. 가축들하고 세는 단위가 똑같았습니다. 노비 사람이 아니었어요. 로마 시대의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 그 로마에는 목욕탕이 있었잖아요. 대중 목욕탕이 있었잖아요. 근데 목욕탕에서 노예들이 막 일을 합니다. 남자 노예들이 막 일을 하는데 거기에 여자들이 귀족 여자들이 옷을 다 벗고 그냥 막 돌아다녀요. 그래서 처음 보면 와 문화적인 충격이 오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너무 당연한 것이 여러분 여성분들 샤워하고 아무도 없는데 마루에 거실에 툭 나왔는데 강아지가 나를 쳐다보면 어머나 그러나? 안 그러잖아요. 똑같습니다. 노예들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 앞에서 귀족들은 수치심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노예들은요 그런 장면도 많이 나옵니다. 주인이 기분이 나쁘고 막 뭐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아 하니까 몸종이 채찍을 가지고 와서 주인님 눈이 풀리실 때까지 저를 때리세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주인이 몇 대 때리고 됐다. 그 채찍으로 만든 것이 얼마나 아픕니까? 그런데 아무렇지도 않게 채찍으로 때리고 아무렇지도 않게 채찍으로 넣습니다. 그 노예가 주인의 심기를 건드리는 말이나 행동을 했다가 주인의 인상이 탁 틀어지면 바로 바닥에 엎드려서 주인의 발을 핥습니다. 발에 입을 맞추면서 주인님 저 죽이지 말아달라고 애원을 합니다. 주인이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죽여도 죄를 묻지 않는 그런 존재가 노예였습니다. 주인이 죽이지 않는 건 그냥 재산이니까 아까워서 안 죽이는 거죠. 얼마든지 죽이고 살릴 권리가 주인에게 있었습니다. 노예들은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러니까 노예는 기본적으로 지금 베드로가 노예에게 하는 말이 지금 사실은 좀 이상한 말입니다. 노예들아 주인에게 순종하라. 순종하지 않으면 어떡할 거예요? 노예는 그런 존재인데. 그런데 지금 베드로가 하고 있는 이야기는 노예들에게 그냥 순종하라는 게 아니라 힘이 없어서 순종하라는 게 아니라 노예라서 순종하라는 게 아니라 주님을 생각하면서 순종하라는 거예요. 전혀 차원이 다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억울한 걸 참으면 뭐가 돼요? 병이 되죠. 노예들은 이 당시에 노예들은 자기의 신분과 주인의 신분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주인이 어지간하게 해가지고는 억울한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주인이 보통 까다롭지 않고서는 억울한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주인이 이 노예가 억울한 생각을 품을 정도면 주인이 보통 까다롭고 보통 못된 인간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 사도는 너그럽고 뭐라 그래요? 선하고 관용하는 주인들에게만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순종을 하라 그랬습니다. 노예들에게 가장 힘든 것은 말이죠. 자기 판단이 들어갈 때가 제일 힘들지 않겠습니까? 자기도 사람인데 라고 생각할 때 정말 힘들지 않겠습니까? 나는 그냥 사람이 아니야. 나는 그냥 노예일 뿐이야. 죽을 때까지 주인한테 충성하다 그냥 가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 차라리 편한데
조금이라도 자기가 귀한 존재고 자기도 뭐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 주인이 자기를 억울하게 하면 정말로 힘들지 않겠습니까? 저는 예수 믿는 노예들에게 그런 마음이 들어가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를 믿는 순간 예수님이 너를 위해서 죽어. 자기는 아무것도 아닌데, 자기는 짐승과 똑같은 존재고 사람이 아닌데 예수님께서 너를 사랑해서 너를 위해서 돌아가시고 장차 예수님께서 다시 오면 예수님이 너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나라 안에 들어갈 것이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종이나 주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한 형제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런 말씀을 받아들인 노예들 이제 어떻게 되겠어요? 자기 안에 뭔가가 있겠죠. 자기 안에 이 부당한 어떤 대접을 받는 것에 대한 억울함이나 고통스러움이 존재하기 시작하지 않았겠습니까? 베드로가 노예들에게 지금 주인들에게 순종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 사실 대단히 어려운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연해 보이면서도 당연하지 않은, 주인이 좋은 주인, 자기를 잘 대해주고 노예도 잘 헤아려주는 그런 주인뿐만 아니라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순종을 해야 하는데, 근데 왜 하라고요? 주님을 생각하면서. 그리고 이런 말씀을 하죠. 19절,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답다 그랬습니다. 자기는 지금 노예 딸에서 자기는 최선을 다했어요. 주인을 최선을 다해서 지금 모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인이 너무 이상한 사람이라 자기를 애매하게 핍박하고 자기를 고통스럽게 했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하라? 그럴 때 참으라. 꾹 참으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참으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대목을 보면 요셉이 생각납니다. 여러분 요셉 아십니까? 예. 요셉은 야곱의 11번째 아들이었죠. 예. 야곱의 11번째 아들이었고, 그래서 그 야곱의 아들로서 총애를 받다가 형들의 미움을 사서 애굽으로 팔려가서 노예로 팔려가지 않았습니까? 노예로 팔려가서 이집트의 왕 바로의 시위대장 보디발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그런데 그 노예 생활을 얼마나 잘 해냈던지 보디발이 그를 총애해서 집안의 모든 것들을 다 그 노예 요셉에게 맡겼죠. 근데 그때 요셉에게 문제가 하나 생겼습니다. 요셉이 생긴 것도 잘생기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리고 건장하고 일처리도 너무 잘하고 똑똑하고 하니까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데리고 놀고 싶었어요. 아까 제가 노예의 비참한 사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가 여러분 이런 얘기를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았는데, 당시의 노예들은 주인의 놀이객감도 됐습니다. 남자 귀족들은 여자 노예들, 그리고 여자 귀족들은 남자 노예들은 그냥 자기의 놀이개로 가지고 놀았어요. 그리고 놀이개로 가지고 놀고 싶어 할 때
노예들은 그것을 거부할 권리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렇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에게 계속 자기의 노예가 돼줄 것을, 자기하고 동침하기를 계속 청합니다. 그럴 때마다 요셉이 거절을 합니다. 저는 요셉이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노예가 거절을 해. 죽으려고. 그렇죠. 죽으려고. 그리고 이 애국의 분위기는 제가 잘 알지 못하지만 로마 시대 때 분위기는 귀족 남편들이 자기 부인이 노예들을 데리고 노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관대했어요. 알고도 모른 척 했어요. 그것은 부인들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냥 모른 척. 그 당시의 문화가 굉장히 음란하고 타락하기도 했지만 기본적으로 사람이라고 생각을 안 했다니까요. 그러니까 저는 굉장히 이상합니다. 이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의 그 청을 거절한 것도 이상하고요. 거듭거듭 거절을 하다가 이제 집에 보디발이 없는 찬스가 왔어요. 그래서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자기 방으로 끌어들여서 이제 막 강요를 했을 때 요셉이 자기 옷을 이렇게 벗겨진 채로 옷을 벗어놓고 나오잖아요. 그럴 때 보디발의 아내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 요셉에게 누명을 씌우잖아요. 이 히브리 노예놈이 주인이 오냐 해주니까 이제 나를 범하려고 여기 들어왔다 하고 요셉에게 누명을 씌우잖아요. 그걸 보디발이 알았어요. 그럼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는 거지요. 근데 보디발이 요셉을 죽였나요? 안 죽였습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저는 요셉이 그 청을 노예가 감히 거절한 것도 신기하고요. 보디발이 요셉을 죽이지 않은 것도 신기합니다. 아니 자기의 귀족 아내를 범하려고 들어온 이 귀하게 잘해준, 대접을 나름대로 잘해준 이 노예 놈을 어떻게 용서할 수 있습니까? 지금의 상식으로도 자기 아내를 범하려고 했던 사람들은 남자들은 용서가 안 돼요. 이 국법만 아니면 아마 자기 주먹으로 뭔가를 해결하려고 들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당시에 요셉의 목숨을 얼마든지 아끼고 남을 수 있는 보디발이 요셉을 죽이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 이때부터 성경이 안 나오는데 이때부터는 제 생각입니다. 믿으셔도 좋고 안 믿으셔도 좋습니다. 저는 보디발이 진실을 알았다고 생각해요. 자기 아내가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랬을 리가 있냐? 노예 편을 들 수는 없고 전후 좌우 맥락을 따져보니 요셉이 그런 놈은 아니고, 그러니까 성경에는 매우 때렸다 이런 표현은 나오지 않는데 감옥에 가뒀어요. 감옥에 가두는 것만으로 이 사실을 정말로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를 범하려고 했다면 벌써 목이 10번은 날아갔어야 되는 것인데 보디발이 죽이지 않습니다. 그냥 감옥에 가두고 맙니다. 저는 보디발이 진실을 알지 않았을까? 혼자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쨌거나 노예는 자기에게 선택권이 없어요. 지금 요셉은 최선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주인에게도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께도 최선을 다했는데 지금 요셉에게 돌아온 것은 뭐였어요? 억울한 복살이었어요. 그럴 때 요셉이 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그 부당함을 참고 묵묵히 감옥에서 자기에게 주어진 소명을 다하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은 말이죠.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은 저도 자신 없는 얘기지만 우리 다 같이 생각해보자는 뜻에서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은 남들이 볼 때 뭐지? 저 사람 뭐지? 하는 게 좀 있어야 되는 삶이에요. 뭐지? 뭐가 있는 거지? 이런 게 좀 있어야 됩니다.
제 얘기를 좀 하나 해드릴게요. 제가 예수를 믿게 된 계기가 있었어요. 제대 말년이었는데요. 제대 말년에 졸병이 하나 들어왔어요. 졸병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제가 CP라는 곳에서 근무를 했는데 CP는 지휘부죠. 지휘부. 그 부대에서 제일 높은 분이 근무하는 곳에 단번병으로 있었어요. 단번병이 3명이 있었는데 3명 다 말년이었어요. 그래서 한 명이 보충돼서 올라왔는데 이 3명 말년이 다 뺀질뺀질하고 일을 안 해요. 이제 맨 밑에 졸병이 하나 딱 왔으니까 모든 일을 다 그 졸병한테 시켰어요. 조금 미안한 건 있죠. 조금 미안한 건 있는데 군대에서 말년에 그런 게 어디 있어요. 3명은 다 미들미들하면서 이제 우리 이 대장이 나가고 나면 집무실이 굉장히 넓어요. 집무실이 이거 3분의 2쯤 됐어요. 지금 우리 예배드리는 공간에 3분의 2쯤 됐어요. 집무실이 굉장히 컸습니다. 그 집무실 그 바닥이 아스타일이라고 여러분 아세요? 이렇게 아스타일이라고 이렇게 녹색으로 돼가지고 왁스를 칠해서 반질반질하게 놓습니다. 당번병들이 얼마나 거기를 관리를 하냐면요. 끽 소리가 나면 끽 소리가 나는 우리 대장이 화장실에 들어가면 당번병들 3명이서 걸레하고 마대자루를 들고 푹 들어가서 이 아스타일에 이렇게 군인들이 분합 자국 이렇게 찍어놓은 거 있잖아요. 그거를 한 사람은 그거를 막 지우고 한 사람은 이 대장 그 책상 위에 유리에 이렇게 손자국 나는 것도 막 지우고 그렇게 하고 그 짧은 시간에 그 대장이 화장실에 갔다가 소변 보고 나오면 모든 게 싹 새로 세팅이 되어 있었어요. 당번병들이 그렇게 일했어요. 다른 데는 모르겠어요. 저희들은 그렇게 일했어요. 그러니까 매일 끝나고 나면 청소를 그 바닥 청소를 싹 했어요. 둘이 달라붙어도 1시간 하는 청소였어요. 그거를 쫄병 혼자한테 야 이렇게 하는 거야. 그렇게 하면 이제 탁 막혀놓고 우리는 비둥비둥 놀았습니다. 그 사람 이름이 국시였어요. 국시. 국상병. 국상병이 이렇게 했는데 그 안에서 무슨 이 친구가 청소를 하고 들어가잖아요. 청소를 하고 들어가면 그 안에 무슨 음악 소리가 막 나요. 음악 듣나 봐. 그랬어요. 음악 듣나 봐. 근데 이 친구가 중간에 한 번씩 이제 막 걸레를 막 짜고 나오고 빨로 나오고 하면 땀을 온몸에 비오듯이 땀을 뻘뻘 흘리는데 얼굴이 싱글벙글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뭐지? 보통 그렇게 일하고 나면 얼굴에 짜증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 고참들을 보면 원망이 있어야죠. 야, 어쩜 저렇게 빼질빼질거리고 앉아서 빈둥빈둥 놀면서 어쩜 저렇게 손 하나 까딱 하라고 안 도와주냐. 그죠? 하루 이틀 사흘 나흘 매일 그렇게 하다 보면 억울하고 분하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군대라도. 근데 이 사람이 한 2시간 청소를 하고 나오는데도 늘 시끌벅글 안에서 무슨 음악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속으로 그런 생각했어요. 뭐지? 이런 생각했어요. 그래서 청소하는 모습을 어느 날 궁금해서 이렇게 들여다봤어요.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뭐 신나는 음악이 나오는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그게 전하세 예수 테이프였어요. 여러분 전하세 예수 테이프 아시나요? 온누리교회 경배와 찬양팀에서 그 경배와 찬양 녹음해서 전하세 예수. 근데 제가 교회를 오랫동안 다니긴 했는데 그렇게 신나는 찬송가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와, 찬송가 되게 심하다. 신난다. 그리고 사람이 쳐다보는 것도 모르고 그냥 춤사람이 땀을 뻘뻘 흘리는데 이 친구 얼굴이 그냥 싱글벙글. 그래서 국상병. 아니 뭐가 그렇게 신이 나요? 그랬더니 저는 하루 중에서 이 청소하는 시간이 제일 좋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저는 그 사람이 가진 찬송가 테이프를
어느 날 빌려달라고 했고 집에서 듣게 되었고 그 사람 목에 걸려있는 십자가, 나무 십자가가 뭔지 궁금해서 물어보게 됐고 그 나무 십자가가 강원도 태백에 있는 예수원이라는 곳에서 산 것을 알고 제 마지막 제대 말년 휴가를 예수원으로 갔어요. 쉬러 갔어요. 예전에 한번 얘기했죠. 쉬러 갔는데 거기서 제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을 믿는 삶은요, 다른 사람들이 볼 때 뭔가 비밀이 좀 있어요. 야, 저 짜증날 것 같은데 왜 저 사람은 짜증이 안 나지? 저 사람 힘들 것 같은데 왜 저렇게 싱글벙글 웃고 다니지? 야, 돈이 저렇게 좀 장사가 저렇게 안 되는데 왜 그렇게 저 사람 멀쩡하지? 남들 보기에 야, 뭐지? 저 사람의 비밀이 뭐지 하는 그런 궁금증을 품게 하는 무언가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그것이 있습니까? 남들하고 똑같이 짜증내고 남들하고 똑같이 불평하고 남들하고 똑같이 원망하고 그러면 우리가 무슨 예수 믿는 사람입니까? 선하고 관용을 베푸는 주인에게만 순종할 것이 아니라 까다로운 주인에게도 순종하라. 베드로는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냥 꾹 참으라는 말씀이 아니라 주님을 생각합니다.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을 때 이것이 하나님 앞에 아름답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아름답게 생각하시는 것이 무엇이에요? 바로 이것입니다. 그리고 21절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다. 우리가 하나님께 보여드릴 수 있는 아름다운 모습이라는 것은 이쁘게 꾸미고 양복에 넥타이를 메고 여성분들은 화장을 곱게 하고 이렇게 외모로 보여드릴 수 있는 아름다움뿐만 아니라 어떠한 상황이 주어진다 하더라도 주님을 생각함으로 그 상황 가운데에서 그리스도인다운 성품을 잃지 않는 그 모습, 그것이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위해서 부르심을 입었습니다. 이 부르심 그대로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불편하고 원망하고 좌절하고 짜증을 내는 우리의 삶이 아니라 어렵고 힘들고 억울하고 애매한 고난을 당할 때조차도 주님을 생각함으로 하나님과 사람 앞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서 있을 수 있는 사람들이 되고 싶습니다. 주님, 우리를 온전히 주장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을 바꾸려 하기보다는 우리에게 어떠한 상황이 주어진다 하더라도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비밀스러운 소망을 갖는 사람들 되게 하시고 세상이 도무지 알지 못하는 평안과 세상이 도무지 누리지 못하는 기쁨을 품고 살아가는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민족 전 세계가 지금 어려운 고난 가운데 처해 있습니다. 사람으로서 감당하기 어려운, 끝이 언제 날지 모르는 이 어려움에 봉착하여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세상이 주는 평안, 세상이 주는 기쁨, 세상이 주는 소망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기쁨과 소망과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우리 새생명교회 식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시기를 능히 극복할 수 있는 아름다운 사람들로 든든히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323장 찬송합니다. 구름마다 나서리고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좀비 영광 온 곳에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라.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하신 역사가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예배드리는 성도님들 그리고 영상으로 함께 하시는 성도님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그들이 행하는 모든 사역 위에 이제로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